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입은 자,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라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세움바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바로 죄의 씻음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즉시 그 믿음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입지요. 왜 권세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권세 위에 권세, 능력 위에 능력,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능력의 능력 되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라 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권세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또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은혜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우리의 육신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음부 수월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장차 영광 나중에 올 천국에 그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천국에서 나는 어떤 것을 부여받은 자냐? 구원의 표현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영광의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도 온전히 취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비밀이고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며 그 예수를 부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입었다. 값진 것을 값없이 샀다. 선물로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 거룩한 삶은 나의 속은 날마다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깨끗함을 입었으면 물론이고 나는 날마다 그 인내하면서 나의 죄된 것을 날마다 씻고 하나님 앞에 그 죄된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의롭게 하심을 입어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되느냐? 성령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우리가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는 온다간다 없이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구원의 성령의 영을 다시 불러 넣어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전에는 죄에 빠져서 죄의 종로에서 했는데 이제는 아니요. 의의 영,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의 영, 분별의 영, 사랑의 영,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의 이제 속된 것은 다 거짓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속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영이 내 속에 거함으로 나는 어떻게 돼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내 영적인 회복이며 내 육의 썩어질 몸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이제는 내 몸도 부활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저 천국으로 내 영이 소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회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의지로나 내 뜻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 내 뜻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는 날마다 죄의 길로 빠져나가기 쉬운 이 팔이 날마다 죄의 길로 나도 모르게 딸려가고 있는데 성령님 나를 바로 세우셔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를 열심히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성령을 의지하시사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지금이 내가 조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지만 나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은혜냐? 무엇이 믿는 자에게 특권이냐? 바로 구원이다. 은혜의 삶이다. 거룩함을 입은 삶이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것은 바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임함으로 이제 내 뜻, 내 의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오늘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성령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지금 앞절의 25절까지의 말씀,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연약하나 그리스도께서 사랑함을 입은 자로서 성전되어 지금은 고난이요, 지금은 어렵지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날마다 고난도 영광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받으며 이제는 내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제 내가 받을 영광, 주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서 얻을 소망, 그것으로 나는 이제 가득 찼도다. 이와 같이. 그래서 나는 인내할 수 있다. 나는 참아 견딜 수 있다. 핍박도, 고난도, 곤고도, 슬픔도, 아픔도, 뼈저리게 달려오는 세상의 어려움들도 나는 이제 이와 같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 수 있다. 나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고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현재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미래에도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뜻이나 내 의지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자녀야. 세상에 너를 감히 어찌하리요. 내 사랑에서 너와 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자 없다. 그렇게 끈끈이 묶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20년 이와 같이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연약할 때 도우십니다. 할 수 없을 때 도우십니다. 위험할 때 도우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 도우십니다. 형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특권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께서 나에게 이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힘과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능으로 내 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성신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말씀해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더불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며 때로는 성령께서 내게 탄식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죄의 백성이 하는 거다. 이건 죄의 종노릇하는 거다. 너 의로운 자녀잖아. 내 자녀잖아.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책망하셔요. 성령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이 연약함을 도우신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쩔 때 내가 기도할 능력마저 잃고 그저 그냥 탁 맥없이 떨어뜨려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방법과 기도해야 되는 내용과 기도해야만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탄식하며 말할 수 없이 충고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늘 아파하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늘 쓰러지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지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은 나를 온전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언제나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 특권입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 그랬죠? 함께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며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대신하여 비는 자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위하여 탄원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내 대신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내 대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갈 길이 묘연하다가 성령님이 도우심을 탁 입는 순간 언제나 살아갈 용기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자는 어떨까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힘이 날마다 올라와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날마다 자라나요.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어떤 분이 유서 깊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어느 날 오후에 딸 아이와 함께 그 욥바문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앞에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아주 그냥 정통 유대인인 아버지, 딱 봐도 그 아버지, 그들은 표식을 하거든요. 유대인 표식을. 그러다 보니까 정통 아버지와 딸 셋을 이끌고 아버지가 막 걸어가고 계시더래요,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자기도 딸 하나를 갖다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증인되는 유대인의 삶은 눈여겨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그 딸 셋 중에 한 아이가 뒤로 처지더래요. 한 서너 살 된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아빠가 이만큼 성큼 언니들하고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아빠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리니까 쬐끄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두리두리 하더니 아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다가 멈칫떡 쓰더니 뒤를 이렇게 보더니 딸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 딸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아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 있다가 이제는 그때는 손을 내밀 일로 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손을 잡고 아이가 또 막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가는 길 모고에 같은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손을 잡고 가다가 이제 한참 가는데 손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교차로를 지나가게 됐어요. 교차로를 지나갔는데 사람 인파가 많은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 손을 잡고 있다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지가 막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손을 막 놓으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지가 손을 놓더니 갈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가더니 등을 딱 잡더니 쫙 끌으더래요. 그러더니만 아버지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번잡한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어때요? 신호가 딱 바뀌는데 신호등을 건널 차례가 되니까 어때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번떡 안더니 아버지가 그 빈번한 교차로 신호등을 건너가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내려놓는 걸 보고 이 유대인의 아버지와 딸아이 셋 중에 그 뒤쳐져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가 꼭 필요한 거구나. 우리의 영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뒤쳐졌어요. 길 잃었어요. 두려웠어요. 아빠! 부를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버지. 아버지가 뒤를 돌아서면서 손을 내미시고 붙들어서 데리고 가다가 어느 만큼 가니까 또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재밌는 게 많아요? 이제 내 뜻대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이러면 다쳐 등을 탁 잡아요. 아이 나는 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버지는 잡아줘요. 그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다가 길 잃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다음에 어떡해요? 또 그것을 벗어나는가 싶으니까 그 다음에 신호등을 만나는 거예요. 띠리 시간 안에 지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어때요? 발은 느려요. 아버지가 번뜩 안아요. 그래가지고 탁 지나가서 그 아이를 탁 때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애타게 부를 때 아버지는 손 내밀어 주시고 위험한 일을 만날까 싶어 나의 등을 탁 잡으시면서 더 나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더 번잡하고 사고를 당할 만한 일, 내가 버림을 당할 만한 일, 큰 일을 만날 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번쩍 들어서 안고 그 위험한 상황을 넘어가 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지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십니다. 요새 되십니다. 도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만족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성령께서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하여 먼저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요. 자, 우리가 가장 효과가 빠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을 구해요. 내 의지를 구해요. 내 생각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어떨까요? 더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완전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깊은 것을 통달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뜻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응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뜻것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응답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가셔서 성령의 신으로 내게 날마다 감동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 뜻을 구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까지 더해질 수 있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될 줄 믿습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는 날마다 아버지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인데, 또 두 번째는 어떡하냐? 모든 것, 내 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 자녀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또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환란과 역경으로 인해, 주변에서 오는 비바람, 내가 어찌 이겨낼 수 없는 모진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들이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어찌 보면 낙심할 만한 일, 어찌 보면 실패했다는 일, 심지어 실수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실 만한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이 모든 일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합력해놓고 나면, 다 이렇게 다 받쳐놓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에게 온전히 구속함을 입게 하시고 구세주 되셔서 세상의 환난과 여건과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받드시다 나를 구출해내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기쁨이요, 안식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어떤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성령의 신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고 이 비밀을 통하여 살아갈 용기와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어떠시겠어요? 더 좋은 거, 더 기가 막힌 거, 나중에 봤을 때 서프라이즈, 놀라게 할 만한 거, 그런 것을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느냐면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요.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니, 내가 하나님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나를 낳으신 분, 나를 기르시는 분,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낳은 어머니가 내리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을 주다 보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사랑을 입었구나, 나도 엄마 사랑해요,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니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나도 감격하여 고백하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사랑을 엄청 많이 받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엄청난 선이에요. 크고 놀라운 선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값 없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불렀으면 어때요?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그런 다음에 부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회 가면 왠지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더 섬겨줘야 될 것 같고, 더 사랑해줘야 될 것 같고, 더 막 베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불렀기 때문에. 부른 사람은 자꾸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와 보라 그랬으면 좋아. 그럼 뭐가 좋은지가 나타나야 되니까 자꾸 좋은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게 부른 자의 책임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심이 뭔지를 하나님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선한 것을 보여주기에 넉넉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책임도 확실하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보장이 확실한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 하나님의 자녀는 보장이 확실합니다. 아멘. 굉장히 우리가 특권을 많이 누려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순간 내가 얻는 이 은혜가 정말 말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내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불러주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신 자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확실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요,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말하자면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세상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인 낙하산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주인이 꽂겠다는데, 그 주인이 쓰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요, 미리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택하신 거예요. 미리 부르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누구라고? 넌 내 자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티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너를 미리 불렀다. 이거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됩니까? 내 배로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미리 예정 가운데에 산고의 고통으로 낳은 자식들이, 미리 예정된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닌 자녀가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리 낳으셨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나 같은 자를. 여러분과 저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까? 이유는 있으십니까? 그만한 값은 치르셨습니까? 돈을 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사셨습니까? 아버지를 협박했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는 내게 살포시 다가오셨어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미 넌 내게 정해진 아들이야.
정해진 딸이야. 이것이 예정교리예요. 여러분, 이 주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토를 다는 경우들이 있고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교리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자를 인정하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으로 오셨다,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신다,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으로? 미리 예정하심으로, 미리 정하심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하신 목적이 확실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독생자시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을 맏아들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동생으로 삼으신 거예요. 놀랍죠?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아서 하나의 모델로 삼으시고요, 이 아들의 동생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참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이 등장해요. 바로 조건이 뭐냐면 형상을 어떻게? 형상을 어떻게? 본문에 보면 본받게.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자녀의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보면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의 본질인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는 날마다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기 때문에, 거룩함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바로 그 형상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로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 여러분, 예수님 본받는 삶은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미리 예정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이 형상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에게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형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비결까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미리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미리 부른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더 나아가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셨는가요?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미리 예정되어 온 것이 부름도 예정되어 있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도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으로 올 영화까지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날마다 어떻게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늘 미리 예정되어 있었어요. 나의 부르심도, 나의 의롭게 하심도, 나를 통하여 영원롭게 하심도 나에게 미리 예정되어 있는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은혜예요. 저 여러분, 그 은혜의 예비하심에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할 때는 왠지 자꾸만 울컥울컥하고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너무 넘쳐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신앙의 고백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찬송이 입술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주 입에 대십시오. 어찌 보면 요즘에 가스펠송, 이 찬송도 가스펠송부터 시작됐지만 이 그냥 찬양, 요즘에 막 신세대들이 많이 불러오는 찬양, 이것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불려지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은혜에 이 말씀이 소재된 감동된 가사들이요, 이 찬송가를 늘 찬송가만 부를 때는 찬송가가 여기에 뇌리 박혔었어요. 입술에 혀같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 찬양 저 찬양을 매일 부르니까 나에게 남는 찬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또 맹점이기도 합니다. 딱 나오면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 정도로 이렇게 딱 하면서 말씀에 전입해서 딱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그냥 집회 때마다 그 은혜로 찬송을 하면 입에 쪽쪽 붙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막 쏟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감동해서 언제든지 갑자기 일하다가도 훅 나오고 울다가도 훅 나오고 낙심되다가도 훅 나오는 그런 찬양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사를 내다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아는 게 몇 곡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곡들을 보면 기가 막힌 고백들이거든요. 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찬송을 날마다 되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은혜라 그랬죠? 첫째, 뭐예요? 성령께서 직접 연약함을 도우신다. 제가 말씀을 하도 많이 전해서 남는 게 없나 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은 그 말씀이 그냥 딱 정리가 돼가지고요, 글씨를 새긴 것처럼 머리에 남아요. 근데 제가 전한 거는 이렇게 잘 안 남나 봐요, 여러분.
성령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어린아이의 예를 들으면서까지 얘기했어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연약한 이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도우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한다고요? 네? 어떻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돼요. 둘째, 셋째 하거든요,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번째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미리 예정하신 자녀들이라고요. 미리 부르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이거 전하는 목사 문제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입각하여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메모도 좀 하시고 그래야 자꾸 되뇌이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되뇌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총기가 더해지는 것이고 지혜가 더해지시는 것이고 은혜가 더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진리를 자꾸 머릿속에 정리해야 해요. 들을 때 그냥 받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러한 시장판과 같은 아무 관심 없는 관객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듣고 헤아리며 돌이키고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의 은혜였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이 연약한 죄인들을 도우시는 도우심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여 어찌할까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영화의 간까지 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영광을 늘 기쁘게 여기고 보혜사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사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화롭게 하며 그 친히 도우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